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이제 막 급증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확진이 되셨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이 또 확진이 되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교회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확진이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동시에 같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확진돼 가지고 좀 몸도 아프시고 또 이제 격리하셔야 되니까 며칠 동안 좀 답답하시고 그러겠지만은 이제 좀 며칠만 참으시면은 또 건강 다 회복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요거 지나면은 며칠만 지나면 난 자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건강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확진되셨던 분들이 다 건강해지셔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국가 정책도 그렇고 사회 인식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감기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좀 심한 감기 정도로. 그래서 뭐 하루에 뭐 35만 거의 40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 달만 나오면은 1000만 명이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한 650만 정도 이미 확진 이제 걸린 사람이 한 650만 정도 이게 항체가 생겼겠죠. 그분들은 한 달만 있으면 한 2천만 명. 그러면 거의 이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행인 것은 조금 더 심한 분들은 몸살도 있고 뭐 인후통도 있고 또 열도 좀 나시고 근육통도 있고 그런 분이 있고 또 백신을 다 맞고 이제 이렇게 좀 건강하신 분은 뭐 약간 목만 아프다 다 나는 분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강건하게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3일 아플 거 그냥 이틀 하루 앓고 다 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를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믿음과 사랑의 사람 빌레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고 또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빌레몬을 칭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실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특별히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입니다. 제일 짧은 서신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이제 서론을 길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서론에 사실은 그 내용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빌레몬서 그럼 뭐가 생각나요? 생각나세요? 안 나세요? 한 주간 동안 다 잊어버리셨죠. 자,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 이제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지난주 강해 설교를 들으면 신학적인 부분들이 잘 거기 강의가 되어 있어요. 자, 빌레몬은 누구인가?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또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인가? 무엇을 가르치는 서신인가? 여기에 대한 서론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빌레몬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도를 해가지고 양육한 사람으로서 권세와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공부에 기억나시죠? 밑에 종들도 노예들을 거느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인데 로마 감옥인지 에베소 감옥인지는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이 다르고 정하기는 어렵다 그랬어요. 뭐 어느 것에도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자, 감옥에서 있을 때 우연히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바울 자기가 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빌레몬,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해가지고 도망 나온 노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기억나시죠?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빌레몬서를 읽을 때. 자,
세 번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자기가 잘못한 주인에게 가서 사죄하도록 하죠. 사죄하도록 돌려보내고, 빌레몬에게는 이 오네시모 손에 서신을 들려서 보냅니다. 그게 이제 빌레몬서인데, 그 서신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하는,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네가 영적인 아버지인 나를 영접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영접하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해라. 그래야 그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서론을 얘기하면서 빌레몬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용서와 사랑과 화해에 관한 것이다. 화해에 관한 것이다.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서를 이제 연구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는 서론 부분, 서두죠. 서신에 있는 그 서두 부분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빌레몬의 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격려하는 내용. 오늘 그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비로소 오네시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빌레몬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이 더 성장하고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21세기의 아현교회에 여러분들이 빌레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레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칭찬했는지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사람이 그 고대 감옥 얼마나 그 험난한 곳이겠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 부르고 또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해 전도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누를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제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이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죠. 중보 기도를 하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그래요. 너를. 빌레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빌레몬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빌레몬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 빌레몬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4절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도대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을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렇게 얘기해요. 들음이니. 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내 믿음. 좀 우리말로 이렇게 보면 좀 문장 구조가 복잡해서 머리에 이렇게 쑥 들어오지가 않아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그 믿음이 주 예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다 나타나는 건지, 어디에 걸리는 건지 문법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제가 헬라어 본문과 대조해 봤더니 헬라어 본문을 그냥 그 단어 순서에 따라서, 문법적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쏙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는데, 자,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빌레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들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NI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을 거예요. 이걸 끊어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에게 걸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성도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걸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빌레몬이 이 믿음이 너무 독실하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왜?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내가 설교를 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기도하고 내가 섬기는 성도들이 돈독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목회자의 목회의 보람이죠. 힘들고 피곤하다가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나고. 그래서 저 설교 준비해놓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갖고 더 준비 보람을 느끼는 거죠. 바로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주 예수에 대한 첫째 믿음,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칭찬해요. 그 빌레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2절에 지난 시간에 이 2절은 자세히 강의하지는 않았는데 2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자매 아비아는 아내라 그랬죠?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부인이고, 그 다음에 함께 병사된 아키뽀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자기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서 아내를 전도했고 또 자기 아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가족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가족 구원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인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데 가는 집가자예요. 가정을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 어디로? 도로. 도가 이제 예수님의 도, 복음이에요. 한문으로 쓰면. 그래가지고 가정을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가족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혼자 기도할 때. 그러면 아직 가족 구원을 다 이루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만 한 게 아니고 이 아들 아키뽀 앞에다 뭐라고 붙여놨어요?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그 아들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전도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열심히 헌신하는 아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족 구원을 이루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빌레몬의 집 안에다가 자기 집 안에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인데요. 그건 뭘 말하죠?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식솔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라든가 그 일하는 사람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 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집에다가.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이제 어머니 세대에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목회자들이 옛날에는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32 이전에도 막 다 개척하러 나갔어요. 요새는 막 진짜 개척 잘 안 하죠. 개척도 힘들고. 뭐 저도 개척은 못했습니다. 공부하고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좋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부하다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있어야지 저걸 얻어가지고 뭐 월세라도 내고 해야 되는데 돈을 다 쓰고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개척은 못했어요. 개척을 한번 내가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막 산동네 같은 데 막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면은 몇 명이 전도되면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신실한 사람, 자기 좀 집이 넓고 그런 분이 자기 집을 이렇게 기증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옛날에 그게 이제 부흥을 해가지고 큰 교회가 된 경우가 많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셔서 얼마나 큰 상을 받았겠어요. 자, 이 가정의 교회를 세울 정도로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성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전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이. 자,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믿음은 참 좋은데 사랑이 없다.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나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서부터 용서가 잘 안 되겠지만 기도하겠죠. 용서하도록.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는 수직적으로, 이웃을 향하여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한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요. 오늘 빌레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말로만 전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더 힘이 있었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그 사도 바울이 빌레몬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뭐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데 이제 파티를 하는데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가족만 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의 이웃들로 초청을 하더라고요.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로 누구 하냐면은 미국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 중에서 싱글, 혼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혼자. 저도 맨 처음에 몇 달을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한번 초청돼 가봤어요. 이게 이제 학교랑 다 연결이 돼가지고 초대를 해서 저도 뭐 의사 집, 부자 집에도 초대받아 가보고 또 무슨 그 은퇴하신 장로님 집에도 가서 하룻밤도 같이 놀아도 보고, 저는 이제 미국 문화 체험하느라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느라고 이제 가서 해봤죠.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그 주변에 뭐 UCLA, USC 뭐 이런 대학 다니는 그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동남아 친구들도 있고 막 오는데 한 싱가포르 여학생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여기 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여러 번 이제 이렇게 파티에 참여했는데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 집에 가서 그 사랑을 이제 체험하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는 어떤 좀 이렇게 우리나라에 좀 안타까운 거는 좀 너무나 이렇게 기독교 복을 구하고 건강과 부와 뭐 이런 지나치게 개인적인 복을 구하는 좀 성경에 가르친과는 먼 쪽으로 많이 이렇게 미신화됐어요. 근데 이제 미국의 기독교는 굉장히 이게 삶과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쪽으로 이렇게 잘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랑과 믿음이 이런 큰 교회를 이루는 거죠. 근데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들었다. 감옥에 있으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자꾸 면회 와서 바울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얘기 자꾸 해주는 거예요. 들었다는 말은 우리말 이제 동사 시제로 보면 그냥 한 번 들었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 헬라어 시제는 이제 좀 우리랑 좀 달라요, 시제가. 그래서 이게 현재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계속되는. 그러니까 계속 들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면회로 왔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올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자주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이. 듣고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7절에 보면 내가 너 때문에 큰 기쁨을 얻고 또 위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세기 우리 아현교회에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레몬은 예수 믿은 다음에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자기 집에 교회를 이루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 여러분, 저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제 그 비유로 가르치셨죠. 비유로 많이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을 본 적이 없고 또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이제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 천국은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시작. 겨자씨는 정말 조그만 씨죠. 근데 천국은 뭐냐면은 밭에다가 심은 이 조그만
조그만 보이지도 않는 잘 보일랑 말랑하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는 너무나 조그만 것인데, 근데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죽은 겨자씨는 이제 결실을 못 맺겠죠.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있는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그게 이제 싹이 나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큰 나무가. 그래서 새들이 와서 막 깃들이고 그런 엄청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제가 나무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겨자씨니까 나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보세요. 나무가 몇 그루 있어요? 예? 몇 그루? 한 그루 있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큰 나무가. 근데 이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 자세히 보면은 이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하나가 아니라 큰 숲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 중앙에 뭐가 있어요? 한 줄기가 이제 몸통이 있죠? 몸통이 하나 맨 처음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가다가 이제 생명 있는 나무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옆에서 굵은 가지들이 저 나무처럼 지금 쭉쭉 나오겠죠? 굵은 가지들이 여러 개가 이제 막 나와요. 그럼 또 굵은 가지에서 또 뭐가 나와요? 한 가지에서 또 그거보다 조금 굵은 또 얇은 가지들이 또 쫙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럼 또 그 얇은 가지에 뭐가 있어요? 또 그거보다 더 얇은 가지가 또 여러 개가 쫙쫙쫙쫙 나오겠죠. 제가 제 방에서 작은 나무, 화분에 심겨진 좀 이만한 나무, 행복나무랑 키워봤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계속. 요만한 가지가 있고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고 그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한 가지가 다 나무라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 그러니까 이 큰 거목은 그냥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숲입니다. 숲. 여러 개의 나무들이 그 안에 있는 숲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선교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나 하나는 겨자씨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혼자예요. 나 혼자 예수 믿었어. 난 겨자씨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빌레몬처럼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면은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가지가 또 나오고 이쪽 한 전도하면은 가지가 나오고 여기 가지가 나오고 또 그리고 거기서 또 가지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그렇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생명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겨자씨가 빌레몬처럼 살아서 큰 거목이 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네. 바로 빌레몬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됐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우리 아현교회에 믿음과 사랑의 큰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저 나무처럼 큰 숲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이제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이후에 이 빌레몬의 이제 그 믿음과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사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그 믿음의 교제에다 줄쳐보세요. 자, 여기 믿음의 교제 그랬습니다.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사실은 좀 이거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주석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헬라어 소유격은 제가 가끔 말하죠. 헬라어 소유격은 그 구문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18가지로 번역이 돼요. 18가지로. 뭐 어떤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짜 소유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비교급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성경에 다 나와요. 18가지가. 그러니까 소유격이 나오면 긴장을 하고 잘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자, 하여튼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기 믿음의 교제는 믿음에서 발생한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제가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여기 믿음의 교제는 바로 그런 교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럼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 안에서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 특성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과 만납니다. 이런저런 그룹에 속해서 만나면 거기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교회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 교제. 여기 교제라는 말이 이제 그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우리도 3층에 코이노니아실이 있어요. 교제하라 그런 말이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과 나눠야 될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근데 이제 이 코이노니아를 영어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면은 어떤 때는 펠로우십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쉐어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펠로우십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나누는 교제입니다. 예? 재밌게 여러분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요새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못하지만은 그런 교제, 쉐어링이라고 하면 나누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나눔이에요. 예? 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데 교회에 오면 서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거죠. 자기 것을. 나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다 쓰여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할 때 그 교제, 코이노니아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와 또 그것에 더해서 경제적인 나눔의 교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교제예요. 자, 첫째,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이 교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교제라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이제 메타포가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 몸, 이 몸에다가 비유를 하죠. 몸에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말씀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몸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철저히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교회론에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이론이에요. 공동체 이론. 몸의 한 지체와 같아요. 몸에. 우리 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다 뭐예요? 다 지체지, 지체. 예?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논할 때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비유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끔 당 체크하느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톡 찌르죠. 당 체크 안 해보신 분은 바늘로 콩 찔러요. 그럼 이제 찔리기 전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다 안 봅니다. 안 볼란다. 찔리기도 전에 막 별로 안 아픈데 그래서 따끔해요. 따끔해. 그래서 피가 나오는데 여기 조금 바늘로 손가락 하나를 찔렀는데 온 몸이 다 아픈 거죠. 왜? 우리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손가락이지만 손가락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유대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싸우는 교회는 뭡니까 이게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그거는. 예? 거기 사탄이 이미 지배하는 곳이에요. 뭐 누가 아무리 자기 혼자 옳다고 떠들어대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긴결한 몸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누어야 할 코이노니아는 어느 정도냐면 슬픔, 고통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예? 우리는 자기밖에 몰라서 남의 고통과 그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도 이제 코로나 확진 또 가족의 확진으로 나오지 못한 대충 세봐도 몇십 명 돼 여러분들이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것 때문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관심을 갖고 서로 그 고통도 함께하고 또 기쁨도 시기하지 말고 또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똑같은 말이죠, 이 말씀도. 그래서 정말 슬픈 사람들 내일처럼 생각하고 같이 슬퍼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뻐하는 사람들 내일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해주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겠느냐. 애타하지.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남이지만은 바울이 하는 말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약해지면은 병으로 약해지거나 뭐 믿음이 약해지거나 약해지면 내가 나도 약해지지 않더냐.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 예? 한 몸의 지체라는 거.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는 바로 그런 교제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앞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난 거죠. 왜? 내 몸이니까. 나는 이쪽 손가락이면 성도님 이쪽 손가락일 수 있어. 이 손가락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정말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코이노니아는 성경 안에서 이 경제적인 나눔이라는 문맥 속에서 상당히 자주 사용돼요. 자주. 그래서 교회에서 교제를 얘기할 때는 경제적 나눔을 뺄 수가 없어요. 경제적 나눔이 없는 교제는 완전하지 못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이 코이노니아가 경제적 나눔, 구제헌금하는 문맥 속에서 많이 쓰여요. 고린도후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내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씀 중입니다. 거기 뭐라 그랬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 그 참여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 다 다르게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한다. 성도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코이노니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교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 모든 사람을 섬기는 연보라 그러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경제적 나눔이에요. 또 사도행전 히브리서 13장 6절도 읽어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 하나님께 꿔주는 거라 그랬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는 게. 그래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이게 코이노니아.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또 사도행전 4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말이 코이노니아예요. 여기서는 이제 명사로 쓰이지 않고 코이노스라고는 형용사 형태로 쓰였지만 말 똑같아요. 그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형성된 다음에 자기의 거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자기만 부자하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돈 많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임하다 보니까 자기만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교회 온 사람 중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집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팔고, 땅이 많은 사람은 필요한 거 남겨놓고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니까 자발적인 나눔의 삶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 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경제학책 막 이러한 책들 다 읽어보면은 다 결론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그럼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 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세요. 구약 성경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 없었잖아요. 그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맞게 적용한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객과 과부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고아와 객과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의 어떤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대명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라 그랬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 법령 비슷하게 줬어요.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매년 11조를 내다가 3년에 한 번씩은 10의 2조를 내야 돼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년씩 반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3년에 한 번씩은 사실은 10의 2조를 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밭 추수할 때 밭 모퉁이에 있는 벼들은 다 베지 마라. 왜? 그 악착같이 다 베가면 가난한 사람이 못 먹고 살아. 가난한 사람들이 벨 수 있도록 내비로 두고, 또 이삭 추수하다 떨어진 이삭들 주워가지 말라 그랬죠. 가난한 사람들이 죽도록. 그게 이제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이삭 죽게 하잖아요. 가난한 여인들이.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의 유일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보아스가. 또 포도나무 가서 포도 딸 때도 다 따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일부러. 왜? 가난한 사람들이 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성경의 요약은 딱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을 자기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빌레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구제 헌금을 하는데요. 그 성도들은 11조 떼는 것 외에 구제 헌금을 반드시 떼어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그것을 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려운 분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분들이 또 사랑을 느끼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앞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자, 오늘 이제 이게 개인적이고 교회적인 얘기지만은 조금 이 적용을 확대할 수도 있어요. 확대해서 국가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 안전망,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복지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양극화와 빈익빈 부익부죠.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리 사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 국가의 정책 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써야 돼요. 그게 이제 국가의 복지 정책인데요. 뭐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이 포퓰리즘 정책이 막 나와가지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그냥 막 갖다가 그냥 다 퍼주고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비 복지 정책. 복지 정책을 꾸준히 하려면 국가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하고 안전한 사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걸 기반이 무너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가운데 그 국가가 벌어들인 전체 이 소득을 일부의 특정한 소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다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가의 제도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생 운동할 때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제도는 뭐냐? 이렇게 막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막 토론했어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를 모델로 택했습니다. 뭐 스위스라든가 스웨덴, 독일 이런 북구라파에서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죠. 뭐 그것까지 갖다 설명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관심을. 그건 맞는 방향이에요. 맞는 방향. 그 최근에 이제 그 책을 한 권 제가 읽었는데요. 뭔 책이에요?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저는 이제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경제학책들을 많이 읽고 이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저기 힘든 세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저기 딱 꽂혀갖고 제가 샀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650페이지나 돼 책이. 예? 근데 자세히 읽어봤어요.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자, 이 책이 이제 그 MIT, 세계적인 대학이죠. MIT 공대 경제학부 교수인 아비지트 베너지와 메스테르 디플로라고 하는 저 남자와 여자분인데 공조입니다. 두 분은 이제 부부예요. 인도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 인도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제가 이 책을 읽고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이 두 교수의 관심과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 같았어요. 제 설교 지금 하잖아요. 예? 경제학자가 얘기하는데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신학자 같다, 경제로 설교를 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밑에. 이 책에서 저자들은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의 정책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게 하려고 많은 이제 정책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저자는 양심 있는 지성인으로 세계 도처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좋은 경제 정책 방향과 많은 아이디어들이 뭐냐 고민하고 제시를 해요. 제가 이제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이들이 제시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자체가 아닙니다. 이들의 생각 중 일부는 저와는 다른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이들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무슨 이것을 해서 자기가 어떤 혜택을 얻고 정치인들처럼 표를 얻고 뭐 권력을 누리고 이런 게 일치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진정으로 고민한다는 거죠. 진짜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 근데 안타깝게도 선거만 하면은 이게 무슨 양쪽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인지, 예? 정말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되고. 이 책에서 이분들은 말하는 정부가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일반 시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라 그래요. 그럼 최고 복지가 뭐예요?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에요. 돈 몇 푼 주면 또 가난해지잖아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직장을 갖게 해서 그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을 얻어가지고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게 최고의 복지예요. 최고의 복지. 그러니까 국가가 신경 써야 될 일이 그거인 거죠.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공무원 수 늘리고 교사 늘리고 이거 세금으로 다 감당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예? 기업이 하는 거예요. 기업이 자꾸 생산성을 늘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자꾸 뽑고 매년 뽑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우리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이게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저자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기업, 사회단체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일, 힘써야 될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일반 시민들이 의료, 교육, 직업, 여가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자존감과 존엄이 지켜지는 삶을 살게 되는, 이 밑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에. 두 번째,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정 정치인이나 경제가들이 떠드는 어설픈 사회주의 정책이나 탐욕으로 가득 찬 자본주의 정책, 그리고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분별해낼 수가. 그래서 정말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또 새로운 대통령이 됐어요. 많은 공약을 했는데 내가 진보냐 보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이 정말 자기가 대통령 될 때 공약한 대로 정말 국민을 위하고 사랑하는 정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감시해야 돼요. 저는 좀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보수니까 난 무조건 저 사람 아무리 잘못해도 이렇게 난 다 지지할 거야. 그럼 이 정부처럼 망해버린 정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더
눈을 뜨고 이 정부가 이전 정부처럼 저렇게 하지 않도록 정말 약속한 대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시해야 된다. 감시. 예? 정말 어려운 이웃들 위해서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정부, 정의로운 정부가 되도록 기도하고 감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제가 너무 설교가 멀리까지 갔다가 왔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진실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제는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교제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경제적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다 정리하면서 너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 그런 믿음의 교제가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목회자인 나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를 줬다고 이야기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그래서 그런 빌레몬과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는 거죠. 울림이 있는 삶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아영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되므로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정말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큰 거목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교제가 있는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